세상에는 수많은 종교와 신화들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그것들 속에도 최초가 있겠죠.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신화인 메소포타미아 신화, 지금 시작합니다. 거대한 두 물줄기가 흐르는 지역, 메소포타미아. 메소포타미아는 오늘날 쿠웨이트, 이라크, 레바논 등을 포함한 지역을 말하는데, 이곳은 티그리스, 유프라테스라는 거대한 강이 존재했어요. 때문에 사람들은 이곳에 정착해 농사를 지었고, 수메르인, 아카드 왕국, 바빌로니아 왕국 등 수많은 민족들이 싸우고 서로의 문화와 신을 공유하며 그들만의 신화를 만들어냈으니 우리는 그것을 통틀어 메소포타미아 신화라 말하죠. 하늘과 땅이 존재하지 않던 시절, 세상은 담수의 신 압수와 그의 시종 문무, 바닷물의 신 티아마트만이 존재했습니다. 단물과 짠물로 표현되는 압수와 티아마트는 이윽고 섞이기 시작했고, 이 둘 사이에서 강가에 쌓인 흙, 라흐무와 라하무가 태어났죠. 이후 라흐무와 라하무 역시 서로 섞여 하늘의 끝 안샤르와 땅의 끝 키샤르가 태어났고, 이 둘 사이에서 훗날 최고 신이 될 안이 태어납니다. 훗날 최고 신이 될 존재라 그런지 안은 태어날 때부터 자신의 부모보다 우월했는데, 그래서일까 아빠가 되는 것도 빨랐죠. 그런데 문제는 이런 식으로 신들이 결혼해 자식을 낳다 보니 하루아침에 세상은 신들이 북적북적한 정신사나운 동네가 되었고, 세상은 그들의 떼쓰는 소리와 뛰어다니는 소리로 가득해 담수의 신 압수는 도통 잠을 자지 못했죠. 그렇게 참다 폭발한 압수는 자신의 부인 티아마트를 찾아갑니다. 그렇게 티아마트를 찾아간 압수는, 여보, 육아는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거지만 이건 너무 많은 거 아니야? 이 기회에 싹 다 내쫓아버리자 라고 말했죠. 그런데 그럴만도 해요. 담수의 신 압수는 잔잔한 민물, 지하수의 신이기도 했기에 이 시끄러운 상황은 지옥 그 자체였거든요. 하지만 티아마트는 모든 신을 낳은 어머니였기에 이를 반대했고, 압수는 내 맘대로 할 거라며 시종 문무를 데리고 자신의 거처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 뒤를 누군가 따라 나섰죠. 그렇게 압수가 문무와 함께 어린 신들을 내쫓을 계획을 짜던 순간, 웬 꼬마아이가 나타나 배시시 웃더니 갑자기 주문을 외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주문이 얼마나 강력한지 압수와 문무는 잠에 빠져들었고, 아이는 잠든 압수를 죽이고 시종 문무를 묶어 압수의 시체 위에 걸어두었죠. 그리곤 압수의 왕관과 허리띠를 뺐더니 자신이 착용합니다. 압수를 죽인 이 아이의 이름은 엔키. 훗날 최고 신이 될 아내 첫째 아들이자 지혜의 신으로, 세상 그 누구보다 지혜로웠던 엔키는 압수의 계략을 일찌감치 눈치챘고, 그는 시체 위에 자신이 살 집을 세운 뒤 지하수의 신, 담수의 신이라는 압수의 타이틀을 가져갑니다. 그렇게 조용하게 첫 번째 신들의 전쟁이 마무리됐죠. 그렇게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엔키는 자신과 똑 닮은 마르두크라는 아들을 낳았고, 보면 볼수록 매력적인 손자, 너무나 귀여운 자신의 손자에 푹 빠진 아는 동서남북 네 방향의 바람을 만들어 마르두크에게 선물해줬죠. 문제는 여기서 발생합니다. 매일같이 마르두크가 바람을 가지고 놀 때마다 사방에서 폭풍이 불어 온갖 신들을 괴롭혔고, 바람으로 생긴 거대한 파도는 바닷물의 여신 티아마트까지 고통스럽게 했죠. 이에 수많은 신들이 티아마트에게 찾아가, 더 이상 못 참겠습니다. 언제까지 자식들이라고 감싸기만 할 생각이십니까? 저희도 어머니의 자식입니다. 아버지 압수가 죽을 때처럼 또 가만히 계실 겁니까? 라며 그녀를 비웃었고, 이에 분노한 티아마트는 보기만 해도 무시무시한 괴물들을 낳았죠. 그리곤 젊은 신들을 없애기 위해 선전포고를 합니다. 이를 들은 젊은 신들은 난리가 납니다. 압수 때는 엔키가 조용하게 처리했지만 이번에는 어른 신들이 작정하고 나선 상황 때문에 엔키 또한 어찌할 수 없었고, 안과 안샤르 또한 그들의 무시무시한 모습에 겁을 먹었죠. 그런데 그때 엔키의 아들이자 이 전쟁의 원인 마르두크가 나타나 자신이 해결하겠다며 맡겨만 달라며 주변 신들을 설득합니다. 이에 마르두크의 아버지 엔키는, 티아마트는 나만큼이나 위대한 주문을 외울 수 있는 신이야. 그녀를 상대할 땐 그녀의 입을 봉해버려야 해. 그리고 적의 수장은 티아마트의 자식 중 하나인 킹구라는 자인데, 그는 힘과 권력이 생기는 사기템 운명의 서판을 티아마트에게 받았기에 절대로 혼자서 승부해선 안 돼 라며 조언해줬죠.
그렇게 티아마트 앞에 선 마르두크. 마르두크는 어릴 적부터 가지고 놀던 4개의 바람을 티아마트 입속에 집어넣었고, 바람을 삼켜 배가 빵빵해진 티아마트는 주무는커녕 고통 속에 몸부림쳤죠. 그리고 마르두크는 티아마트의 배를 향해 수십 발의 화살을 쏩니다. 이에 적의 수장 킹구가 이성을 잃고 달려들자 마르두크를 지키는 수많은 병사들 또한 킹구에게 달려들어 킹구의 목에 걸린 운명의 서판을 뜯어내곤 결국 킹구와 티아마트의 자식들을 사로잡죠. 전쟁은 끝났고 이제는 처벌을 할 시간. 마르두크는 죽은 티아마트를 반으로 갈라 하늘과 땅을 만들었고, 눈물이 나오는 그녀의 눈은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이 되었으며, 그녀의 가슴은 산이 되고 그녀의 괴물 자식들은 신들의 신전을 지키게 했죠. 그리고 반란군의 수장인 킹구를 죽여 그의 피로 신들과 비슷한 모습을 가진 생명체를 만들었으니 그것이 바로 인간이었죠. 신화는 생판 모르는 민족을 하나로 뭉치게 할 수 있는 엄청난 커뮤니케이션 도구입니다. 때문에 그 옛날 지배자들은 점령지 사람들을 통치하기 위해 이 신화라는 것을 이용했고, 자신들의 신과 그들의 신이 같이 등장하는 신화를 만들었죠. 마치 우리가 앞서 접했던 바빌론의 주신 마르두크 중심의 창조 신화처럼 말이죠. 그러면 이번엔 이것보다 조금 더 오래된 것으로 추측되는 수메르 창조 신화를 설명하며 본격적으로 시작해보죠. 아무것도 없이 세상이 공허로만 가득했던 시절, 태초의 바다의 여신 남무가 세상을 포근하게 품었고, 남무의 품속에서 하늘의 신 안과 땅의 여신 키가 나타납니다. 안은 마치 정해진 운명처럼 자연스럽게 위대한 힘을 가진 최고 신이 됐는데, 아무것도 없는 세상을 더욱 아름답고 다채롭게 하기 위해선 위대한 신들의 힘이 필요했죠. 때문에 하늘의 신 안은 바다의 여신 남무와 땅의 여신 키와 정을 나눕니다. 그렇게 하늘과 바다 사이에서 지하수의 신 엔키와 갈대의 부인 닌기쿠가가 태어났고, 하늘과 땅 사이에서 대기의 신 엔릴과 언덕과 출산의 여신 니누르상이 태어났죠. 참고로 니누르상은 종종 대지의 여신 키와 동일시되곤 하는데, 제 신화 시리즈에선 엔릴과 남매로 등장하는 내용으로 진행할게요. 아무튼 이런 식으로 세상이 확장되면서 신들도 많아지기 시작했는데, 문제는 서열 관계가 애매해졌죠. 이 중 엔키가 먼저 태어나긴 했지만 아내 정식 부인은 키였거든요. 때문에 아내 정식 후계자는 엔키가 아닌 엔릴이었죠. 그렇게 이복 형제인 엔키와 엔릴은 찝찝한 관계를 유지한 채 땅으로, 메소포타미아 지역으로 내려옵니다. 땅으로 내려오자마자 그들이 한 첫 번째 일은 제비 뽑기. 이들은 제비를 뽑아 서로가 관리할 지역을 정했는데, 이때 하늘을 뽑은 안은 곧장 하늘로 올라가 버렸고, 땅을 뽑은 엔릴은 땅 위에 존재하는 모든 것의 주인이 되었으며, 바다를 뽑은 엔키는 조용히 지내고 싶어 지하 깊은 곳으로 잠자러 갔죠. 그렇게 최고 신도 없겠다. 자연스럽게 신들의 통치를 맡게 된 엔릴의 첫 번째 명령은 치수공사. 땅으로 내려온 것까지는 좋은데, 이놈의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 강이 지 멋대로 범람하다 보니 근처에 뭘 지을 수가 없었거든요. 이에 엔릴은 이기기라 불리는 작은 신, 하급 신들을 불러 강의 진흙을 퍼내 강둑에 쌓을 것을 명했고, 하급 신들은 이런 중노동을 수천 년 동안 하게 됐죠. 아니, 아무리 우리가 계급이 낮다지만 우리도 신인데, 지들은 수천 년 동안 관리직이고 우리는 수천 년 동안 중노동을 하는 건 말이 안 되지 않냐? 라며 분노가 쌓일 대로 쌓인 하급 신들은 결국 단체로 들고 일어서 엔릴의 처소로 달려갑니다. 그렇게 엔릴의 처소를 둘러싼 수많은 하급 신들은 엔릴은 지금 당장 나오라며 죽일 듯이 그를 불러댔고, 상황의 심각성을 느낀 엔릴은 하늘에 있던 안과 땅 밑에 있던 엔키 등 모든 신들을 불러 긴급회의에 들어갔죠. 엔릴은 신들에게 저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들 맘에 안 들었던 것입니까? 아니, 그들이 제 자리를 차지하고자 전쟁을 벌인 겁니까? 제가 이곳을 떠나 아버지를 따라가면 해결되는 것입니까? 라고 말했고, 이를 들은 아는 너의 시종이 말하길 그들은 오랜 중노동에 지쳐 이런 짓을 했단다. 아들아, 우리는 그들을 비난해서도 안 되고 그냥 도망쳐서도 안 된다. 라며 엔릴을 위로했죠. 반란을 진정시키기 위해선 그들을 자유롭게 해주면 되는데, 앞으로의 삶을 위해선 치수공사가 꼭 필요한 상황. 이에 물의 신이자 지혜의 신 엔키는 왜 다들 골치 아파하는 거예요? 치수공사가 너무 중요한데 이기기가 전알리면 그들을 대신할 존재를 만들면 되잖아요. 니누르상, 나랑 같이 할래? 라고 말했고,
엔키는 출산의 여신 니누르상과 함께 새로운 노동자를 만들기로 하죠. 그런데 뜻밖의 문제가 생깁니다. 지능을 이용해 신과 닮은 모습까지는 만들었는데 얘네가 신들의 말을 알아들을 지능을 가지게 할 방법이 도통 생각나지 않았거든요. 생각해봐요. 일단 생명체를 만들었어. 그리고 얘네한테 강가의 흙을 퍼내라 했는데 못 알아들어. 그럼 만드는 의미가 없잖아. 그 순간 지혜의 신 엔키의 뇌리를 스치는 생각이 있었으니 그것이 바로 신을 이용하는 것이었죠. 엔키는 수많은 신들에게 이기기를 대신할 노동자 모습을 만드는 건 성공했는데 지능이 없어 그런지 우리가 시킨 일을 잘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신을 죽여 그 피와 살로 만들면 우리랑 비슷한 지능을 가진 생명체가 탄생할 것 같은데. 반란을 일으킨 이기 중에 웨일러라고 조금 똑똑한 신이 있더라고요. 제가 데려가겠습니다 라고 말했죠. 그렇게 지혜의 신 엔키와 출산의 여신 니누르상은 지능을 가진 이기기 웨일러를 이용해 지능을 가진 인간을 만들었고, 인간은 이기기를 대신해 신에게 충성하며 평생 중노동을 하게 됐죠. 그런데 재밌는 건 엔키가 인간을 만들 때 신의 피를 사용했기에 인간은 신의 선함을 가졌지만 하필 사용한 신의 피가 반란을 일으켰던 이기기 웨일러였기에 인간은 악함 또한 가지게 되었다고 하네요. 이기기의 반란을 잠재운 엔키와 니누르상. 수많은 신들은 그들을 칭찬하며 파티를 열었고, 파티의 주인공 엔키와 니누르상은 흥에 취해 꽐라가 되었죠. 그런데 니누르상이 야, 우리가 함께 같이 인간을 만들고 이 일을 해결했지만 그들의 생김새도 내가 정하고 그들의 운명도 내가 정했으니 이 일은 이 몸 내가 다 한 거 아니냐? 라며 은근히 자신의 공을 어필합니다. 이에 엔키가 그들의 운명을 지가 정했다고? 그래? 어디 해봐. 지금 인간을 만들어서 그 인간의 운명을 정해줘봐 라고 말했죠. 이에 발끈한 니누르상이 지능을 가져와 인간을 만들기 시작했는데 너무 취한 탓일까 니누르상은 결국 손이 접히지 않는 장애인을 만드는데